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님 중에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책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저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셰퍼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뭐냐면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책에 다시 한번 관심이 갔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셰퍼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를 아우렀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주일날에는 각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란 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란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작은 능력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힘이 적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아주 힘이 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교인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하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내세울 곳도 없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라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못살게 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도 얼마 없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는 우리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작은 능력을 넘어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작은 능력을 넘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큰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끝난 뒤에 최후 승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넘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역전을 선사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마라톤. 왜냐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이렇게 TV에서 중계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라톤 선수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그렇게 힘든 운동이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의 마지막에 1등은 42.19km를 달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출발부터 30km 구간까지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고민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면서 최후 승리를 위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최후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작은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그 능력을 넘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중에 620장 찬송을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전에는 이 찬송이 찬송가에 없었는데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찬송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이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앞부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낮하고 수요일 날 설교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는데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절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네 설교 진짜 은혜롭다. 어쩜 이렇게 설교가 은혜롭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인데 우리 교인들은 은혜롭다 한 명도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 설교 진짜 은혜로워. 대단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이랬어요. 속으로는 괜히 좋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야 네 설교 진짜 은혜로워. 어떻게 30분 넘는 설교가 하나도 없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설교를 이 친구 하나씩 다 들어봤나 봐요. 근데 30분 넘어가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은혜롭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나 앞으로도 은혜로운 설교 할 거야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설교를 30분 이상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오후 예배 때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후 예배 때까지 남아있으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간이 짧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해석과 적용이 가미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은혜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어려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이나 우리는 항상 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길을 건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교통법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애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험의 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우주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우주적인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 박해와 고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넘어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넘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성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옆에 보면 기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은 건물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주의 성전에 일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지난 봄에 우리 미나리 뜯으러 갔었잖아요. 손덕진 권사님 집으로 미나리를 뜯으러 갔었는데, 미나리 밭에 이제 권사님이 우리를 맘대로 뜯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일꾼 되신 분들은 그 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미나리를 막 뜯으시는 거예요. 미나리 뜯는 일꾼이죠. 근데 그 자리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누구냐면 제가 구경꾼이었어요. 저하고 은서하고 뒤에서 그냥 돌이나 이렇게 던지면서 미나리 뜯는 것만 이렇게 본 거예요. 아유, 많이 뜯으시는구나. 언제까지 뜯으실라나 이러면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구경꾼은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일꾼과 구경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꾼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습니다. 또 일한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넘어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심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웃음짓게 한 교회였고, 또 그 안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작은 능력을 넘어 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 이런 뜻이래요.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 자체가 형제 사랑 이런 뜻인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많이 나는 그런 과일이 뭐냐면 포도랍니다. 포도.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포도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되어 있었던 다른 문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랜 옛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얼마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찬을 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교회 또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약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무료로 다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300여 개나 되는 교회에 매주 성찬을 할 때 쓰는 포도주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의 수도 많지 않고 또 화려하거나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넘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있고, 서로 만나고 바라보면 웃음 짓는 미소가 있고,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뻐하는 교회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부유하고 화려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하셨지만, 비록 작고 초라하고 힘은 없지만 작은 능력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프랜시스 쉐퍼 목사님의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넘어 큰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우리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